콜링 받았을 때 나와서 기도를 받고 하염없이 울으면서 주님 제가 다 받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섬기는 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피투성이 된 얼굴부터 그 다음에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 어느 한 군데에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형경아 나의 사랑을 보아라. 이것이 너를 향한 너를 위해 흘린 나의 사랑이라. 다 받아라 라고 하면서요, 머리에서부터 피 한 방울 한 방울, 어느 그냥 그 흘러내리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 모든 핏방울이 저에게 다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저 또한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설리는 주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핏방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 핏방울 하나도 땅에 흘러보내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그럴 때 그 피가 나의 머리를 타고 나의 머릿속을 타고 그다음에 내 가슴을 타고 나의 정말 영과 혼과 육에 그 주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손의 못자국에서 흘러나오는, 허리에서 흘러나오는, 발에서 흘러나오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주님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피 속 안에는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그 핏방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이것뿐인지 아느냐, 내가 또 보이마 그러시면서 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곳에 있는 나의 죽음을 보며 울고 절규하는 사도 요한, 어머니 마리아, 수많은 울며 따르는 나의 여인들, 나의 죽음을 보며 나와 함께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른 이 여인들의 눈물과 절규와 파열되는 심장, 이것 또한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까지 너에게 주마. 너가 이 사랑까지 받아야 하느니라. 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이 자리에 현장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수많은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하늘에서 절규하시는 하늘의 보좌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신 나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너를 향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랑이다. 그럴 때 히브리서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사랑과 눈물과 피까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심장까지, 그 모든 사랑까지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전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은 피 흘림의 순교자들의 그 피와 그들의 심장과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 이 갈마, 이 소마,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 받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살아갈지, 달려는 오는데 목말라서 알기는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흘러보내며 이 삶을,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는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요, 주님께서 이제는 제 영이 아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제 영이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디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수도 없이 한도 없이 고백했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헌신의 헌신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사랑, 이때 10월에 이 십자가의 그 모든 핏방울과 모든 것을 보았을 때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한 부담이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부담. 그리고 왜냐면요, 그 사랑에 부어진 무게의 영광과 사랑의 크기가 또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또 달랐기 때문에 그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다음에 비춰주신,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나 또 그 사랑에 내가 과연 반응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어제 어떤 자매가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께 순종하여서 작은 일에 그냥 갔는데 지금 일이 크게 돼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시작할 때의 그림과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새로운 사역의 이 그림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그 출발선에 섰을 때의 두려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못 갈 것 같아요.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고요. 하늘문이 더 확장되고 열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더 부어질 때요. 우리에게 그 헌신과 부담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사랑과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걸 느껴요. 네, 그렇게 울면서 전화하고 왔을 때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이고, 또한 그 자매를 보면서 주님이 너도 이렇게 더 겸손하기를 원하고, 너도 이렇게 이 처음 마음, 모든 순간순간에 이 처음 마음으로 처음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주님께서 또 강한 부담을 주신데, 실은 그때 정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로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24시간 정말 주님의 심장 속에 살게 하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심장을 사모했고, 그 주님의 심장을 사모한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카페에 보면 어제 기도훈련, 정원 목사님의 기도훈련이라는 글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받았던 그 엄청난 상처, 그 다음에 실망, 낙심, 그것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낙심과 절망, 그다음에 처참함,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달려갈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애쓰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구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은사와 경험과 주님을 아는 것들이 주어질 때, 자기는 너무나 원하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서 집회를 갈 때, 오늘은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나의 이 갈급함을 만진바 받겠지라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채워줬는데 자기는 안 될 때, 돌아올 때 죽고 싶은 심정, 돌아올 때 그 죽고 싶은 심정과 처참함과 비참함, 이런 거를 막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 깊이와 상처의 크기는 틀리겠지만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토록 사랑하는, 원했던 주님의 심장을요, 그렇게 원했고 구했던 주님의 심장을 이제는 제가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심장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냥 잠깐씩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가 감옥이 되기를 원한다고. 거기서 감옥이 되어서 갇혀서 살게 돼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주님이 진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여기서 갇혀서 24시간 살으라는데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그것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제는 너가 심장에서 살아라. 너가 말했던 심장이 너의 감옥처럼 그렇게 돼서 그 행복한 감옥에서 살게 되라는 그것에 그 행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더 솔직히 말하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충격인데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이 안 돼요. 그러고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일을 어찌하며 줬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제가 아는 거예요. 더 많은 대가집을 입고 내 삶이 없는 것을 알고 이 벳세메스 소처럼 어린 그 젖 먹이 송아지를 떼어두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정말 가야 되는 거가 그전에도 벳세메스 소처럼 가라. 너의 삶은 그렇다라고 불렀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을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너무나 제게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제가 조금 이따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말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그러고 거기에 성큼 들어가지 못할 때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그러는 저나 제가 아직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저에게 아직 뭔가 제가 세상에서 더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안 드려고 또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가 못하는 것을 안다. 내가 노라고 대답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저의 지금의 머무르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주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괴로운데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것에서 그렇게 제가 응답할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사랑과 그것에 의해서 제가 순간 또 살짝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사랑을 볼 때 말씀과 어떤 기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요.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10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을 잠깐 놓은 그때에 왜냐하면 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근데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온 것은 11월 달부터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해라. 네,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금요일날 듣게 했다면 제가 그 전주에 24시간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돌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네 라고 대답할 때 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항상 어제 그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이 고백과 부르심에 대답은 하지만 그림이 어떨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우리가 대답하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데 11월 달부터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해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 주님은 답을 안 하시면 절대 강요 안 하시지만 정신을 순간 놓고 대답을 드렸을 때 그것도 절대 놓지 않고 그 답을 가져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 포착을 절대 놓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1월 중보기도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간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시몬과 안나의 부르심 그 다음에 그런 광야로 초청하시는지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저의 싸움을 이야기 드리는데 이 싸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셔서 나누는 건데요.
그러면서 11월 달에 또 24시간 예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